믿고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또 서운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도덕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송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투고 서로를 고소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형제를 고발하고 소송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판단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판단을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법정이 무조건 불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법정은 사회의 순기능 역할도 하죠.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와 일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법정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당시에 법정에서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돈과 권력에 따라서 판결을 굳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투는데 그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묻는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할 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세상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받느냐며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교회가
성도들의 잘못과 그 허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 세상 법정에 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 업신여기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서 너희가 서로 고발함은 스스로 허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것은 교회의 허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 헤테마는 패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피차간에 소송하는 일은 이미 세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분쟁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나와 다툰다면 그것은 재판에서 이긴 자나 진 자나 모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며 세상에서는 패배를 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며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거나 또 속지 않으려고 고소를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고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옆에 있는 형제를 더 위해주고 더 참아주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형제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하고 또 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소유가 더 점점 많아져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함께 거하기에 이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이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할 기회를 양보하게 됩니다. 이에 롯은 눈앞에 풍요로운 땅을 택해서 갔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더욱 번성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란
이기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런 자들이 형제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며 죄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사랑하며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성적인, 도덕적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숭배와 모든 음란, 간음하고 남색하는 자, 또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술 취하여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불의를 사랑하고 즐겨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사실은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결코 죄를 즐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 정말로 그 부끄럽게 세상의 판단을 맡기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지고 차라리 손해보듯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